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The scripture verse is coming from 1 Corinthians 15, 51 to 58.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 함께 듣고 참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잘 변화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변화된 새로운 삶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키는 것들,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는 하셨는데 다시 살지 못하고 그저 무덤 속에 죽은 자로 계셨더라면 다른 것들은 다 맞고 딱 한 가지 틀렸는데 하면서 그래도 확률이 그래도 높다고 하면서 계속 그분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면 그 성경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꿈을 꿀 때 이상하게도 그때만 해도 반공정신이 굉장히 참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꿈에 공산당하고 총싸움을 하는 이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총이 발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아쇠를 잡아당겼는데 총이 발사가 되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미스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총이 방아쇠를 잡으면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적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총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총을 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총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총이 작동을 하다가 어떨 때는 작동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총 가지고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좋은 가르침, 그거는 예수님 말고도 많은 위대한 종교인들이 또 주장해 왔고 그걸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죽기는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가장 마지막 몇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처음 부분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일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음을 증거합니다. 법을 연구한 저널리스트인, 우리가 영상을 우리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그 켄터키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철치의 그 목사님의 그 인터뷰 가운데 이미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 번에 5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이거는 그저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그런 일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생기는 여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도 다 망할 것이고, 어떤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고,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예수 믿다가 죽은 자가 참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하지 못하셨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변화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51절에 보면 한 가지 신비를 보인다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한 가지 신비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이게 계속 죽은 상태로 있지 않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느 한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계속 우리 죽은 상태로 있지 않냐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것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이제 입을 것이고 죽을 우리들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두 번째는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원래는 죽을 몸과 썩을 몸이 당연히 죽고 썩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가능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됨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5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죽을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텐데 사망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아무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역성경에 보면 승리가 사망에 삼켜버렸다. 이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 지금까지 인류는 사망을 이긴,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승리가. 근데 원래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영어로 보면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승리가, 사망이 완전히 삼켜져 버려가지고 이제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효력이 없고 힘을 못 쓰고 여전히 우리 인생들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그 효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의 효력이 끊어졌다 말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기억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오늘 봉독한 킹 제임스 금정에 보면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무덤 앞에서 무능력했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죽게 되었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을 합니다.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과 무덤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왔고 죄의 힘은 율법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고 또 율법을 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서 십자가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 그리고 무덤을 다 승리하셔서 무력화시키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흑욕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문을 통해서 이방에서 저방으로 가듯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국에 저희 아내 가장 큰 언니 초영님이 계신데 결혼 후에 벌써 30년이 넘은 그런 전인데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초영님과 또 동서영님 이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번 뵙고 식사도 하고 그런 소영님이십니다. 최근에 난소암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의사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 아내가 초영님과 전화통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런 평안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처형님의 그 삶은 남편을 보살피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보살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생 고비고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 늘 자신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가족들만 챙겼던, 그런데 참 이런 암이 발견이 되어서 이제 몇 개월 밖에 안 남은 이런, 그래서 참 들은 아내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형제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전화를 통해서 참 하나님 주신 너무나 평안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제 아내도 좀 이렇게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없고 참 평안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죽음이 아직도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건강해도 죽고 병이 찾아와도 죽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느낌까지도 다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58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58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셨으므로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에서 부활을 믿은 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는 그 카일 아이들맨의 목사님의 그 질문에서 리 스트로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었고 기도와 예배의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은 그의 가치관과 성격, 도덕성, 우선순위, 태도, 그리고 그의 세계관, 인간관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 결혼생활 등 모든 것을 점차 변화시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리 스트로벌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한 4, 5개월 후에 그의 딸 앨리슨, 그때 5살이라고 하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딸 역시 참으로 이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를 닮았는지 작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와 그 아내 레슬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죠. 하나님이 아빠에게 하신 것을 저에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I want God to do for me what He has done to my daddy. 하나님께서 내 아빠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아빠의 새로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 리 스트로벨의 가장 큰 변화는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믿기 전에는 늘 화나 있었지만 믿은 후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고, 믿기 전에는 좌절감과 허무감을 느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삶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동안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견고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다가 서야 될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참 많은 우리 변화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1, 2분 동안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때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많이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들리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는 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나팔소리 들리기 전까지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기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has risen.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이렇게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